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딱 듣자 하니 교회에 유익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에 마리아, 마르다 있으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할 줄로 아시는 분은 땡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고, 내가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뭐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해서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됐으면, 보탬이 됐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교회에 보탬이 됐으면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익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흐름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초반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바울 중심으로 해서 누가요?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바울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에서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이 나오는데 전도 여행을 3번이나 갔다. 그래서 13, 14장은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16장에서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19장에서 21장까지는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전도 여행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노란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 18장의 끝부분이니까 이 3차 전도 여행과 좀 관련이 있겠죠. 자, 이렇게 흐름을 알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갑니다. 바나바는 빠졌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출발했던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되고, 이 디모데를 만나는 부분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을 제공하죠. 여기에서 좀 머물면서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거절하려니까 나를 똑같은 성도로 여긴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좀 세게 나왔어요. 장사하시는 분이다 그랬더니 정말 장사하는 것처럼 나를 동지로 여긴다거나 나를 성도로 여긴다면, 나를 형제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머무르십시오. 아주 강하게 세게 막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외로울 수도 있고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함께 하심을 강제로 어떻게 막 쥐어짜 맞추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만나게 하심으로,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누군가와 만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께 대하듯이 대한다면,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한다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히 그렇게 친절히 대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위로를 받겠죠.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뭐 이것까지 모르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정도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냥 흔히들 말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 이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브리스길라를 먼저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요걸 본따서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무슨 교적을 좀 정리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냐? 여자분, 여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더 열심히 한다. 봉사를 열심히 안 해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열심을 낸다 라고 할 때 먼저 써요. 제가 비밀인데 이거 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똑같아요. 아굴라가 남편이지만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조금 더 열심을 냈습니다. 자,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 남편이니까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지역 출신이다 라고 말하고 그는 유대인 남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절 2절에서는 이달리아라고 하는데 그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탈리아 로마에 보니까 거기서 2절 18장 2절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유대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때 쫓겨나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똑같은 부분에서 고린도에서 드디어 바울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3절에 보니 바울과 같은 만나고 보니까 아이고 또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뭔가 또 같은 걸 찾았더니 우리나라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천막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천막 만든다고 막 그래. 그래서 천막 갖고서 또 막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고 막 바울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만든 천막을 보면서 한번 땡겨 보기도 하고 야 천막 진짜 짱짱하네요, 좋으네요, 막 이러면서 얘기가 더 진행됐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울이 천막 얘기만 하다 끝났을까요? 천막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하고 복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긴밀하게 교제가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이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18장 18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같이 떠납니다. 자기네 집을 버리고 그냥 잠깐 두고 그냥 선교 여행에 동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19절에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와서 오래 머무릅니다. 바울이 자기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마치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의 교회를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그 집을 교회 예배의 처소로 사용을 했었고 제공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이제 다시 왔어요? 자기 집 고린도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냐? 고린도 교회로 자기 집을 제공을 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들이 갖고 있던 어떤 거기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왜 보느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2차 전도여행이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안디옥으로. 마지막 에베소에서 떠나 가이사랴 항구로 갔다가 거기서 안디옥으로 갔다. 안디옥은 뭐예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와 같은. 그리고 사도행전의 후반부 바울 그러면 어느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안디옥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땅끝까지 향해 가는 그런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곳이죠. 거기서 출발했던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그곳으로 돌아와서 끝내고 거기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이야기 뭐가 있어요? 빌립보에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붙잡혀갖고 감옥 안에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땅을 막 흔드시더니 막 옥문이 열리고 우리의 착고가 다 풀리고 그래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안 가고 있다 보니까 막 간수가 자다 깨갖고 일어나갖고 도망간 줄 알고 이 얘기할 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바울도 사람인데 바울은 맨날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서 제가 빌립보에 갔었는데 빌립보에서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막 흥분해갖고 자기 있었던 일들을 막 실감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사도행전 18장의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바울과 상관이 없다. 2차 전도 여행과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곳에 또 그때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제가 보면 여러분 안디옥에 바울과 실라가 갔어요. 돌아갔어요. 저는 2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바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 에베소에서 누구와 누구가 만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봐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 본도 출신이고 유대인이며 천막 제조하는 거 우리 다 배웠죠 아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에베소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만나요? 에베소에서 만났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들면 이렇게 들 수 있어요. 다음 장면에 보면 이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에베소에 왔다.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그래서 바울이 권유합니다. 에베소에 머물러라, 오래 있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볼로가 오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이르렀다, 왔다.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막 열심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수에 대해서 막 가르칩니다. 거기에서 만난 겁니다.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요한의 세례만 아는 아볼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언변이 좋아서 말을 참 잘해요. 말을 막 실감나게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해.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세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과 관련한 것들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알지만 이 성경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잠깐 우리하고 시간 좀 내자고. 그리고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우리는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바울 선생님이 여기 아볼로의 이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어쩌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머무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막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내가 바울 선생님께 들었던 그 복음과 당신이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보다 당신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말씀을 참 잘 전하는데 이런 부분, 성경 요것과 요것이 연결되는 요 부분, 요게 조금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걸 좀 교정하면 훨씬 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큰 활약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같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이제 이 아볼로가 계획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아가야는 지역 이름이에요. 아가야라는 동네가 아니라 지역에 통째로 묶어서, 자, 나중에 그림으로 보겠지만 바로 이렇게 어디냐,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 현 지금의 그리스 지역, 거기를 이렇게 묶어서 아가야 지역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에베소에서 그 아가야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누가 아는 척해요? 고린도 그러면 또 알만한 사람 있잖아요. 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려고? 아유, 내가 아는 사람도 거기 널렸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편지 써주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제 가는데 그 아볼로를 잘 환영해 주라고.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무슨 파? 아이, 척하면 착해. 아볼로파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아볼로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복음을 엄청나게 잘 전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전에 거기로 간다고, 갈 계획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 됐다고, 우리가 거기 산다고, 우리도 거기 갈 거라고, 여기서 바울이 좀 있으라고 해서 내가 있는 건데 조금 더 있다가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우리 아는 형제들이 많은데, 제자들이 많은데 제자들더러 내 편지를 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 가라고, 다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드디어 갑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볼로 그가 아가야로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뭐라고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전까지는 예수는 알아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성경과 연결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부분을 딱 짚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 말을 너무 잘하는 아볼로가 가갖고 유대인들 맨날 율법을 얘기하고 막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예수를 막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가갖고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 거기다가 예수에 대한 복음까지 완전히 장착을 하고, 그리고 뭐가 뛰어나요? 언변이 뛰어나, 말을 잘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시비 걸고 이럴 때마다 사람들 앞에 서갖고 막 짝짝짝 얘기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가야 지역, 특별히 고린도에 성도들이 뭘 누렸다고요? 유익을 누렸다. 느낌 오십니까? 오늘 제목과 관련하여 제가 왜 서두에 마리아 마르다 얘기하면서 마르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땡이라고 했던 거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뭐 했어요? 필사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이러면서 성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성경을 깨달아 알면, 그리고 그 성경으로 뭘 해요?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성도들에겐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모든 성도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중엔 손재주가 좋아서 반찬을 잘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반찬을 나누면서 유익을 주기도 하죠.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유익을 주었다고,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나도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안심하시지 마십시오. 왜요? 육신의 유익은 잠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알아야죠. 성경은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부족합니다만 여러 교회를 다녀보며, 제가 20년 교육자 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10년, 30년째 벌써, 나이도 어린데 3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10년 말고 20년 동안 한 2,000명부터 3,000명 또는 1,000명, 적게는 500명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행사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자신만만했다 그랬어요. 왜? 외장하드라고 그렇죠. 외장하드에 그것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에 다 담았어요. 저기 800기가. 그러고서 그걸 딱 들고 와갖고, 죄송해요. 저희 원로 목사님한테 얼마나 교만하게 건방지게 얘기했는지. 목사님, 아버지, 끝났어요, 이제. 여기에 다 있어요, 그냥. 그리고서 1년이 지나가기 전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거 버리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 하나씩 다 지우고. 왜 버리기 시작했다고요? 확 버리려면 확 버리지. 미련이 남아갖고 혹시 언제 또 써먹을지 몰라갖고, 언제 써먹을지 모르는데 이거 귀한 건데, 현장에서 이거 쓰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성도의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뭔가 떠오르질 않아요.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조금 뭘 해볼까 했는데 이게 좀 느낌이 이게 아니에요. 저도 20년 교육자 생활 했는데 뭔가 느낌 이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도대체 뭘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광진아, 넌 뭘 배웠니? 20년간 교육자 생활하면서 뭘 배웠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부를 지도할 때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1년 만에 100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작년 수가 한 900명쯤 됐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교육부의 디렉터를 맡아서 제가 영아부와 또 고등부를 맡았는데, 설교를 그렇게 하고 제가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냥 쉬는 시간마다 저희 유아부도 가고 초등 1부, 초등 2부 가고 초등 3부 가서 막 그냥 기도해주고 막 교사 교육해주고 막 쉴 새 없이 뛰어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교회 학교가 800명이 됐어요. 어른이 900명인데 애들이 800명이에요. 그래갖고 노회에서 소문이 나갖고 저를 인터뷰하고 노회 강습회 때 강사로 좀 와달라고.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만 잘하자 그랬거든요. 뭘 어떤 프로그램을 짜거나 어떤 계획을 세워갖고 어떻게 막, 아니 그냥 오는 애들 막 그냥 이쁘다고 안아주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냥 그러고 예배한 거밖에 없어요. 교사들한테 예배 잘하자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생각이 났어요. 너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학교에서 20년을 공부해 놓고 이제 와서 그 외장하드에 있는 온갖 교회의 프로그램들 그걸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자랑을 하고 그거 되겠냐? 내가 그거 할 것 같으면 제일교회 보냈겠냐? 꼭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 음성을 들은 거 아니에요. 또 착각해갖고 제가 뭐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느낌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10년이 지나고 제가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좀 자세히 여러분들과 보면서 이 말씀에 그냥 그전에는 무심결에 지나갔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서두에 마르다가 아닌 마르다인 줄로 생각하면 내가 뭔가 해서 섬기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성도들에게 교회의 유익이 되겠거니 아니요. 교회가 멈춰도 할 수 없습니다. 주방이 멈춰도 주차장이 난리가 나고 교회 안내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들로서 진짜 교회의 유익이 되고자 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이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읽으려고 그리고 배우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밥을 아무리 맛있게 해도 주차장에 주차차를 아무리 일사불란하게 정리를 해서 한두 대 더 들 수 있게 하더라도 차량 봉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교사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애초에 마음먹었던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것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데라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동사무소라든가 우리가 아니면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자그마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구멍가게라든가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 17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도가 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볼로를 말주변만으로 아볼로가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다 좋은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 능통해도 성경과 성경을 연결하는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까지 데려오게 해서 거기에 머무르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이 아볼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비로소 아가야 지역에 간 고린도에 간 아볼로는 그야말로 실력 발휘를 해서 많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유익, 특별히 교회에 유익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죄송합니다, 돈이 많고 배운 게 많아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에 이제 갓 온 아볼로와 같습니다. 이왕에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제1교회에 보내셨으면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성경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애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아볼로와 같이 그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와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또 다른 아볼로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을 어렵다는 편견, 우리 요새 많은 말 확증 편향, 성경은 어려운 거야, 성경은 고리타분한 거야, 이런 세상이 가져다준 그런 확증 편향, 편견, 이것을 버리고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책이다. 성경은 나를 온전하게 하는 책이다. 성경은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다.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귀한 책이니 이 성경을 내가 귀히 여기고 읽고 듣고 배우고 자꾸 생각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야말로 진정한 유익을 끼치는 사람. 요즘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은 거절하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진짜 의미 있는 삶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오늘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배워서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특별히 성도, 교회에 유익을 하게 하는 열쇠 키는 무엇이냐? 성경이다.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리하죠. 그림으로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다. 이것은 죽었다 깨나도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최고의 명령이에요.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십니까? 이걸 또 풍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생각해서 땅끝, 우리 땅, 나의 땅끝은 우리 집이라고,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자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땅끝으로 가라 가르겠습니까? 집으로 가라. 집에 가서 너 믿지 않는 남편, 자식들 그냥 복음으로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아야, 야 가서 니네 식구들이나 잘 돌보라 이러셨겠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까지 오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주기 위해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자도 먹고 떡도 먹고 이러면서 로비와 저 5층의 편의점이나 그 바깥에 뭐 이렇게 테라스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막 3, 4, 뭐 잠옷이 여기 3층에도 권사님들 그냥 누워갖고 막 이렇게 뒹굴르지 말고 거기서 그냥 3, 4, 5 모여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이야기, 오늘 말씀에 내 귀에 쏙 들어온 이야기,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서로 물어보고 같이 대답하고, 그래갖고 저한테 뛰어가서 목사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라 그런 거죠? 아까 뭐 몇 장이라 그랬죠? 제가 하고서 유튜브 다시 보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뭐 구역 식구들이 모여갖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막 이런 게 찔림이 있었다고. 나 어떡하냐, 오늘 말씀 듣고 목사님 날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이런, 구역장님 구역잡이 잃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일러요? 그래요? 그렇지.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꼭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울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왕을 준비시키시고 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 여러분들이 흔히 배우는 이야기들을 사람들 붙들고 이야기해 줘요.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 나를 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